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찬송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그는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늘 말씀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34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어떤 교회에 한 직분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해서 받았고 직분을 받으라 해서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지금도 너무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많음에 우리가 참 놀라게 되는데요. 교회 생활이 이제 오래다 보면 세례 받았어요, 집사 받았어요 해가지고 다 덜커덕 다 받아가지고 믿음 없는 채로 옷부터 먼저 걸쳐 입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분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다. 예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거나 없다면 그는 교회 출입을 해도 영적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맹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안는다. 제가 특별하게 안다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예배와 예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면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맹인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분간할 수 있다. 예수를 제대로 본 자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쫓아내 보내니라.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자를 쫓아버렸습니다.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명부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이름이 없으니까 그를 쳐 죽여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의 명부에서 제외시켜버리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맹인이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았지만은 눈을 뜨고 난 뒤에는 오히려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 34절과 35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가 쫓김 당하고 난 뒤에 바로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쫓김 당하고 난 뒤에 방황하고 배회하고 외로움에 떨고 그런 상황이 이 가운데 지금 행간에 있는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고 부모도 그를 멀리해버리고 쫓겨난 신세, 처량한 신세로 외로움에 떨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맹인이 있을 때는 구걸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동정에 기댈 수도 있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이제는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배회하고 이렇게 쫓겨나서 방황하던 그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요, 전에 맹인되었던 자가 쫓김 당했는데 쫓겨난 자리가 예수님 품이었어요. 쫓김 당할 때에, 방황할 때, 배회할 때는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까지만은 쫓겨나가 보니까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 품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찬송가 405장의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찬송은 미국의 쇼 월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찬송인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서 큰 상심에 빠진 제자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제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 이 찬송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팔은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팔이 됩니다. 주님의 팔은 상처받은 우리를 감쌀 수 있는 위로의 팔이 되고, 시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안아주기 위해 넉넉한 큰 팔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되신단 말입니다. 전에 맹인되었던 자가 쫓겨났지만 예수님 품에 쫓겨났습니다. 이 예수님 품보다 더 좋은 품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은정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은정 자매는 5남매 중에 첫째 딸인데요.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고 엄마는 집창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집에. 정말 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구가 7식구인데 이 남자가 이제 포함해가지고 8식구가 됐어요. 세상에 어떤 이런 가정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희한한 가정이 됐습니다. 외가 남자를 버젓이 데리고 와서, 남편이 있는데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집 나가버리고 엄마는 여전히 집향촌에 일을 하고,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그 남자와 태판 싸우고, 그 남자는 5남매를 자꾸만 매일 시도 때도 없이 패고, 엄마는 아직 어린 10대 이 초반의 딸들을 학교 공부는 안 시키고 사창가에 그 여자들의 속옷을 빨도록 일을 맡겼습니다. 13살짜리가 사창가 일하는 여자들의 속옷을, 한 달 월급 얼마 나오겠습니까? 집구리만 얼고 나오면 다 기다렸다가 막 다 챙겨서 갚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얼마나 때리고, 엄마가 얼마나 그 딸을 머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불이 붙고 말이죠. 그 어린 딸을 차가지고 이가 부러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신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첫째 딸 이 은정자매는 몰래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날도 집에 너무나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끔찍할 정도로 들어가기 싫어요. 하나님, 저 정말 들어가기 싫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저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다음날 바로 역사가 응답이 되었어요. 함께 교회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한 전도사님을 소개받았는데, 그 전도사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전도사님이 입양시켜서 그의 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전도사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셋째 동생 13살 되는 그 동생이 빵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동생을 불러와가지고 그 동생도 입양시켜서 그 전도사님의 가족이 돼가지고 함께 가정으로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사랑이 뭐고, 한 번도 사랑이란 들어보긴 했지만 받아본 적이 없던 이 두 자매가 이 집에 큰 사랑을 느끼고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슬픔에 겨워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두 자매, 그 어린 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또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로부터 쫓겨나는데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품보다 더 좋은 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쫓겨날 때는, 버림당할 때는 갈 데 없고, 하나님 갈 데 없어요. 인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막상 쫓겨나고 보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 보니까요, 큰딸 정은자매는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셋째 보니까 그 딸은 이름이 이슬인데 집사가 돼가지고 아니 그 전도사님 복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받아줬는데 입양시켰는데 그 큰딸이 그 교칙교회 하는데 주일학교 아무도 없는데 너무나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구비부 때문에 나가면 애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전도했는데 300명을 전도했다. 어른들은 뭐 한 20명 되는데 학생들이 300명. 와, 복등에 굴러와 버렸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네. 우리 주님의 품은 바로 우리의 안식처가 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은한 한 형제님 말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엄마는 아빠가 병상에 들어 누워있고 그는 장남인데 그 동생들은 줄줄이 다 있고 중학생인데 어떻게 지금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집을 책임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망이 없고 탈선할 수 있고 죄악에 빠질 수 있고 무너져 버릴 수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꼭 교회 와가지고 컴컴한데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정이 힘들고 그렇게 환경이 힘들어도 그 교회 기도 자리에 오면 평안 안식처 감사합니다. 캄캄한데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결국 그분이 목사가 됩니다. 은혜 입은 부분이니까. 이 맹인이 있던 자가 쫓겨났는데 이 방황을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주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안식처로 달려가세요.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집사람의 그 청소로 다니면 언니빨 되는데 전화를 하는 걸 한번 들어보니까 명희야 기도원에 올라왔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기도원에 올라 사진을 딱 찍어 보내. 너무너무 좋다.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너무너무 좋다. 주님의 품보다 더 좋은 안식처가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의 품보다 더 귀한 이런 피난처가 있습니까? 든든한 파이가 돼가지고 모든 고난을 피하도록 막아주시는 주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안식처 품에 안겨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달려가셔서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그를 만나시고 난 뒤에 물으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의 별칭인데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요 아무도 피할 수 없고 그 아무도 이 질문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자도 이 질문을 받았고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다 받게 됩니다. 이 질문 우리를 향한 질문이다. 네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누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이번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과연 누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노? 예, 어떤 사람은요 세례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엘리야 정도 보니까 위대한 위인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위인 정도로 본다, 선자 정도로 본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별로 큰 실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말을 잘 모른다면 아마 크게 실망을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다 지켜보았습니다. 500여 700여 기적의 그 현장에 있었고 성남 파도를 잠잠게 하셨던 그 놀라운 현장에도 역시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나를 모른다고 하자.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 내 모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직접 너희 눈으로 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못 믿겠느냐? 그럼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기적을 보고 믿을 정말 기적을 일으키신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했거든요. 이 제자들을 향한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자. 지금껏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출입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10년, 20년 막 믿고 했는데 이렇게 서면 기독교라고 적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핵심을 알 수 있는데 전에 맹인되었던 자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이 누구지 가르쳐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믿을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순간부터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로 다 묵은 땅을 적용해서 갈아엎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막 오시면 바로 영접하도록 다 만들어 놓았다.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는요 나라 말하지 않으시고 그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예수께 절한 것은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절한 게 아닙니다. 절한다는 말은 월십,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존경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 경배에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는 것이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는 그의 호칭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을 말하거든요. 17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약간 올라갔죠? 이제 그 사람에서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보는 여기까지는요 아직 희미합니다. 희미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건 아직 희미합니다. 즉 위대한 뛰어난 위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을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육의 눈은 떴지만은 영적 맹인을 벗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지금 왔던 거예요. 육적 맹인이 자기 눈을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맹인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자기 눈을 열어줘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적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서 계시는 그 초라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초라한 예수께로부터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 영광을 보고서 뻣뻣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본 자마다 전부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경배를 다 받으셨어요. 자, 봅시다. 베드로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고넬료를 보고 놀래가 이러지 마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면서 황급히 이렇게 세웠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 앞에 예배하는 그 무리들을 말리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극구 말리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셨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교만해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자리에 만일 셰익스피어가 들어온다면 모두 일어나서 그에게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예수께서 오신다면 모두 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옷자락에 입을 맞출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하는 것은 예배함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예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예배를 못합니다.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예배자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믿고 예배를 드렸다. 이 믿음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진정으로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모하는 그 강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예배에 대해서 줄여가지고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적이 강한 충동에 다 살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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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께 끌리면 끌릴수록 예배에 끌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
자꾸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으십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를 경외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시다. 믿음이 있는 자는 정말 예배를 그리워하고 싸움하고 갈급해합니다. 환경, 사람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가라박아도 뛰쳐나옵니다. 교회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무릎 꿇습니다. 18년 동안에 힘을 줄 알았던 여자가 이 와서 주님 옷자를 만든 그 기분으로 믿음으로 주님 옷자를 붙들고 찾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육간에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다니엘 기도회 시작됐는데 그중에 강사 중에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천정은 자매는 암 선고를 받고 암이 뼈에까지 다 돼가지고 전이돼가지고 항암 불가 판정을 받아가지고 시아무 생명을 됐는데 막 좌절됐어요. 그때 예수 안 믿었는데 좌절돼버렸다. 옆에서 교회 다니는 한 그 동네 언니가 정은아 네 예수 안 믿으면 내 지옥 간대. 그 전도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언니 그렇게 전도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촌스럽냐 그게. 지금 그런 전도가 먹히느냐 하면서 화를 막 냈어요. 그럼 지옥 간다는 말이 지금 그게 먹히느냐. 어디 지금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어딨냐 그게. 화를 내고 다 보니까 이제 죽음까지 생각해야 될 이 사람인데 자꾸 언니가 말한 것이 귓째 맴돌이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막 썩은 쥐포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언니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에 그를 중략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딱 증거되는데 뭔가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줬구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구나. 이게 바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럼 언니가 말했던 지옥도 있네. 천국도 있네. 뭐 갑자기 팍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모든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믿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딱 깨달았는데 만세! 만세!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이요. 그냥 지금 이제 예수 만났는데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말씀 읽는 데마다 아멘, 아멘, 아멘. 쉽더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님 충만하면요. 성경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니까 밤새 성경을 읽다가 동이 튼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거울, 자기는 암에 걸렸으니까 그걸 보니까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빛이 나더라고요. 뭐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딱 올 때 빛이 환하게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하늘 빛이 놀랐다. 그 후로 자꾸 교회 가고 싶은 새벽 5시 딱 맞아놓고 따라랑 하면은 교회에 막 달려갔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꾸 교회 가고 싶어지고 예수님 너무도 궁금했고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때는 사랑에 빠져 밤에 잠도 안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항상 교회 달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옛날에는 5분도 기도 못 했는데 하다 보니 1시간 반이 가버렸다. 1시간 반이 가버렸어.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자꾸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요. 예배를 그리워하게 되고 자꾸 예배에 줄이게 되고 자꾸만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보고 싶어지고 우리가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하루도 멀다고 그래 잘 있나? 내 갈게. 안 만나도 전화하고 사랑하니까 연애 빠지니까 내가 주님 보고 싶어요. 늘 주님 달려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보니까 영혼 구원이라. 그래서 자기처럼 암 환자들 있는 병실에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전도하니까 영접시키고 구원시키고 그렇게 보니 나중에 암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자꾸 예수님이 보고 싶어지고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자꾸 성경 말씀이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할수록 예배에 대한 강한 영적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식욕이 왕성한 자가 밥을 먹고 돌아서자마자 또 밥 찾듯이 자꾸 주님을 찾게 되고요. 예배가 너무나 고파집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입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예배와 믿음과 예배는 나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예배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점점 다 믿음 떨어지고 다 뒤로 물러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제대로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욱더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주님 보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회복시켜주세요. 계속 다 사모하게 되고 더 가까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믿으면 반드시 예배가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예배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저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큰 교회를 보니까 한 홀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50명밖에 못 와요. 그 띄엄띄 큰 홀에 띄엄띄 앉아 예배 드리는데 표를 받아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표를 받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1부, 2부 50명밖에. 이렇게 말이요. 어떤 록 그룹의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길 쭉 세가지고 막 연호하면서 말이요. H.O.T. 아니 우리 주님의 이 드리는 이 놀란 예배가 그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50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티켓 받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또 확 들어가. 그러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옳지 잘됐다 뭐 온라인 예배 뭐 딱 나한테 맞더라 하면서 점점 멀어져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딱 갖추고 또 드리다가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누워서 드리고 뭐 다음에 뭐 시간만 사야지 뭐 점점 주님께로 멀어져 버려. 하나 기억합시다. 믿음과 예배는 떨어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믿으면 예수를 예배하고 싶었어. 안달이 날 정도예요. 찬양 모이면 확 떠가지고 맨 앞에 와가지고 기도원에 가보니까 맨 앞에 자리에 앉으려고 확 몰려가가지고 그 어느 자리라고. 이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영적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맹인이자 거린이었던 그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의 눈은 영적 눈은 보게 하고 나는 본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의 눈은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가. 그러니까 영적 눈이 감겨져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미 주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벌써. 주님 그것 때문에 오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본다는 거 말이야. 내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귀한 축복입니까? 40절에 보니까 바리새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인가? 자, 41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 보면 내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실제로 육적으로 맹인이었다면 핑계댈 수가 있었어요. 보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기 죄가 아니니까요. 근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본다 했습니다. 우리는 본다. 그들은 많은 성경 지식 가지고서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고 돌로 치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본다 했지만 실제로 맹인과 같습니다. 영적 맹인은. 이게 바로 그들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눈이 감겨진 지도 모르고 이 땅에 살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다 그들은 나는 본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들 영적 맹인들이에요. 이런 참으로 불쌍한 자가 아닐 수 없고 아주 불행한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 안에 영적 이 맹인,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영적 궁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이 영적 궁핍함,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 궁핍을 깨닫는 자마다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채워주십시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달라고 빈잔 들고. 깨닫지 못한 자는 주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난 본다. 내가 뭐 맹인이고. 이런 사람 절대로 못 나옵니다. 주님, 당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당신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주여, 이 희미하게 보이는 눈 너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주여, 이것이 바로 나의 궁핍함입니다. 나의 궁핍을 보시고 주여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궁핍을 봐야 됩니다.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궁핍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영적 궁핍, 죄를 보지 못하고 희망에 볼 뿐인 나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다. 누가?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금 보지 못하는 영적 궁핍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사람으로 난달지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다 허들이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느 또 정치인은 말하기를 인생 만사가 허업이라 했습니다. 허업. 허업이 무슨 뜻입니까? 실속 없이 빈 껍데기만 있다는 것이죠. 예수 없는 인생은요, 정말로 허업이요,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언제 깨달을는지, 이 많은 사람이 언제 깨달을는지. 왜 보지 못하는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가? 나는 본다. 우리가 맹인인가? 내 궁핍을 깨닫고 가슴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체험받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함께 찬양합시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았는데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되고 우리 치료자, 위로자,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배하면, 기도하면, 찬양하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아직까지 주님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나는 희미해요. 주여, 내 이 희미한 영적 눈을 밝혀주시고 나를 치료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도다. 주여, 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옵소서. 보고 싶은데 아직 확실히 볼 수가 없습니다.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내 속에 있는 이 영적 궁핍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깨달아서 이 가슴, 이 영혼을 부둥켜 안고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치료의 안녕을 발라서 영적으로 환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538장 찬송하십시다.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힘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힘을 다 구주를 영접하라.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힘을 다 구주를 영접하라.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힘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부터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님 듣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데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좁혀 기도를 아버지 영주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는 힘을 좁혀 고백합니다.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 그리워하는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 예배를 주께 드리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줘. 연약합니다. 우리 아직까지 너무나 희미하게 볼 뿐이오니 주여 주께서 안녕을 발라줘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오셔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